네,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그 위치에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와 함께 말씀을 이제 한 주가 이제 5째 주가 됐군요.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되겠고 이제 2주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CNM 훈련이라는 그 과정으로 또 주일 오후에 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40여 년 전에 대학에서 만났던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또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박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학 동창이라는 분이 저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겠느냐? 라는 전화가 와서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대학 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이 그 미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면 거의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연락처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 또한 저를 만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도 전화를 하고 또 총회까지 전화를 해서 제 연락처를 알고 싶었지만 요즘에 그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걷는 교회 유튜브를 본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제 모습을 보고 또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전도사님 번호를 알게 됐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서 단숨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다른 대학 동창들에 관한 이야기들, 정말 오랜만에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졸업 이후에 각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은퇴를 거의 하고 이제 예전에 그 한국 사회의 고위 어떤 좋은 직장에서부터 또 다른 직종으로 전업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그 친구들은 진정한 그 상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여전히 저의 대학교 동창일까? 혹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대학생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지금 대학생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증권회사 고위 간부도 있었는데 퇴직을 했으니까 그는 그럼 증권회사의 고위 간부일까요?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종에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과연 그는 지금 그 직종의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직종에서도 또 옮기거나 은퇴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나는 그들에게 누구이고 또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 저는 또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 대화 가운데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대학생이건 회사원이건 어떤 직종이든 간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정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저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그 친구 또한 저의 좋은 친구였고 또 그 친구에게 있어서 저 또한 또 좋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든 상황이 얼마나 바뀌든 간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친구라는 거죠. 수십 년을 떨어져 있어도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친구. 만나면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그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그 친구. 이러한 존재의 정의가 도로 변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 또 같이 걷는 교회 유튜브 때문에 제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 이 관계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에도, 인생의 짐에 눌려서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또 나누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눈을 띄지 마시고요. 여기 본문에서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다음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이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제가 친구, 좋은 친구라는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변하지 않는 정의가 있는데 바로 이 네 가지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함. 이 택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간 그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 하면 누구인가?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 믿음을 통하여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중반 부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택했는가? 그리고 택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낸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그 사실은 뭐냐면 너 지금 어두운 데 있니? 거기서 나와!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혹은 믿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는 어디에 있었냐?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택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직도 어둠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곳에서부터 자의적으로 나오든 강제로 끄집어내든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존재가 바로 택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어두운 데는 어디였을까요? 그 답은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말람이라는 구약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물로 캄캄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곧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둠은 뭐냐면 과거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의 현재에 악의 영이 지배하는 곳, 불법이 횡행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신음하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는 그 상태,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신앙하는 종교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종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고해. 고해가 뭡니까?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오라고 한 거죠. 아무 짐도 안 지고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관점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조금 더 가져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돼. 그를 앞지르면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그렇게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가지셨으면 그 가진 다음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면 더 가져야 할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앞섰어요.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는 앞서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고 산이 높은 것처럼 우리들의 그 고난의 삶은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내 삶은 나의 거야. 그러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통제해야 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내가 져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난마돌이라는 태풍이 이제 남쪽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남부 쪽에 또 피해를 줄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 지난번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 때 위성 사진을 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간에 허리케인 한 두세 배 되는 듯한 크기더라고요. 거의 그 대만, 일본 완전히 덮었어요, 그게. 저는 그게 한국 그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친다. 여러분 그 보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태풍이 오면 내가 뭘 준비해야지? 딱 준비해야 될 게 두 개 생각나더라고요. 단전되면 후레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단수를 대비해서 생수 몇 개 좀 사놔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생각한 준비였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거대한 태풍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택함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그것이 주는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택해서 어둠에서 불렀다고 해서 흰남노라는 태풍을 피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어둠에서 불러난다는 이야기는 현재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든지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어두움에서부터 끄집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이한 빛에 들어갑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놀랍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는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멋진 빛 가운데로 들어가며 훌륭한 광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정말 진리다. 왜 그러냐면 저의 짧은 경험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강론 때마다 암 얘기를 자꾸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의 요즘 생활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예화가 그거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암 수술을 2번 했고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딱 건네드리면 상대방의 표정이 여태까지 좋았다가 갑자기 싹 어두워지세요. 그 어두운 것이 저를 염려하시기 때문이죠. 무척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좋다고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참 저를 아끼시지만 그러나 또 염려도 많이 하시겠구나, 제가 많이 힘들어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읽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의 예상과 달리요, 저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이할 정도로 평안해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암에 걸린 것이 행복하다, 항암 치료받는 과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이한 빛, 평안함과 행복함은 암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있던 걸려있지 않던,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지시고 저의 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5주를 연이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100%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라는 것이 이게 저희가 어떤 혈액이나 백혈구 수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막 조정이 돼요. 그게 주일날과 겹치면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18주간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훈련의 과정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저만의 일일 것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을 향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힘난 태풍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기이한 빛에서 내가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기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은 실질적인 통치자,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진 그 특권, 명예를 지닌 소위 말해 왕다운, 고귀한, 영예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고귀한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훌륭해, 너는 너무 귀해, 너는 너무 영예스러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고귀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귀한 그 존재가 왜 중요한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저를 보시죠. 인간 제사장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도살을 하죠. 그래서 여러 제사를 드려요. 헌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면 막 연기가 올라가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냥 거기서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보기에 그래 안타깝다 너. 내가 그냥 귀하게 쳐줄게 이게 아니고,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존재다라는 정의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이 제사장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는 관점은 뭐냐면, 아직도 실제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침이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사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사제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제가 그 죄를 듣고 하나님께 하고 보속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합니다. 캐톨릭은 그렇다고 해요. 기독교에도 비슷한 것이 어느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라는 그런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그 사이에 목회자라는 레벨이 딱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생긴 하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신도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캐톨릭의 사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주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기능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분적으로 다르다는 암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적으로 다르다. 마치 우리가 인식을 하기에 집사, 장로 이렇게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 할 때 사실은 교회 기능의 문제거든요. 장로직을 하시는 분과 집사직을 하시는 분, 물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의사결정권이 장로님이 더 높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열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서열이 존재해요.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은 성도라고 하죠. 또 이런 관계들. 그것의 상층부의 목회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딱 존재한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종은 servant, 노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종 노릇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서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목회자는 그렇다고 쳐요.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일종의 고의성을 발견합니다. 왜 성도들이 거기에 순응할까?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어떤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목회자가 하는 거야. 성도인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목회자한테 딱 얹어버립니다. 그래, 나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면 되지 뭐. 더 이상 나에게 뭘 바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을 자신의 죄에 대한 제사장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갖게 된 것인데 예전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도가 사제에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는 이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력이 생겨가지고 면죄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면죄부 돈 주고 사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이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된다. 나의 죄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특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멜기세덱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궁극적으로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과 관련해서 세 번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또 저를 봐주세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시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으면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캐리그마라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단지 예수 믿어라, 영접해라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던 없던 혹은 신앙이 좋던 좋지 않던 간에 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 있던 간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캐리그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분이 인간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시켜 놓는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부터 안 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차별받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믿음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믿음을 따라보면 손해가 돼요. 또 갈라지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요, 획득한다,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보존한다. 감사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한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내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 안 됐다라고 해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위한 어부로서 살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그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줄 수 있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통치하며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쓰여진 선포라는 단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칸겔로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입으로 발성하다 널리 선언하다 세상에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선포라는 그 단어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케리그마라는 그 단어에는 의미상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언 나오려고 그러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하여금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요. 거기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도 그렇지 뱀이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혜로운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를 제가 쭉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그림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도심지 지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온몸에 혹은 그 차량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핸드 마이크를 드시고 사거리 같은 데서 막 불신 지옥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만 봤나요?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의 열심은 제가 못 쫓아간다. 야,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실 텐데. 왜? 그 사거리만 가면 그분이 계시니까. 정말 그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심, 간절함, 진정성, 그것은 정말 인정을 제가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게 과연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일까라는 거예요. 그분의 노력은 정말 우리가 그 열심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물론 그분 자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마지막에 선지자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복음에 대한 수용성, 소위 말하는 캐리그마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리는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실족을 당할까 봐 먹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장애를 주거나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보기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대로 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잠시 또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 포인터로 하면 여러분은 이 포인터 보이시나요? 근데 영상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D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아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 여러분의 자신은 어디에 위치하신다고 보시나요? 물론 E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F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G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H에 계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계시지 말아야 하니까요. 자, F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F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A부터 B, C, D, E, F, G에 있는 모든 영역의 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업으로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서 어떤 분은 그 사업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F라는 분이 이 땅을 살면서 A라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A라는 분은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위, 캐리그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그냥 믿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그분에게 들이댑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F가 V라는 것으로 접근을 할 때 A가 B로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면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A에서 B로 옮겨가려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를 전하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분은 어둠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계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 속에 있어요. 물론 이 오른쪽 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 성장되어 가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왼쪽 아래에 있는 분들, A에서부터 C까지 있는 분들이 가진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곧 A에 계신 분이 암에 걸렸네. 그러면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와 그 과정에 따른 고통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당신에게 있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돕고 싶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리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싹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J의 방법입니다. 이제 B의 단계가 되었어요. B의 단계가 되신 분은 K라는 일을 통해서 C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 B라는 단계에서도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 F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이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낌새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정도가 되면 이 동역자, 여기 안에서 자기가 도와주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가령 아까 이야기한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에 대한 전문가를 소개해 준다든지, 저의 사례를 들으면 제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중간분이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병원 부원장인가? 거기 일산백병원 부원장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에게 어떤 다른 분과 협력해서 도움을 주게 되면 이분이 다시금 어느 정도 호의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C라는 단계가 되면
F라는 사람이 이제 U라는 것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는 사실 뭐를 하냐면 그동안 이제껏 교회에서 이야기해온 전도, 그걸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뭐 사형이라든지 다리전도법이라든지 색종의 전도법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전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3시간만 익혀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요. 뭐 전도 폭발 같은 것은 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그러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유라는 이런 방법으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교회 공동체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도 2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L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D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놓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을 꼭 L만 전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J의 K, 이것을 유도하기 위한 V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왼쪽 하단의 부분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이제 이 D부터 이 오른쪽 위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D의 단계가 된 분은 교회라는 곳을 이제 출석을 이제 해야 할 그럴 단계가 있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 그 문지방을 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교회 문지방을 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쓰는 단어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호칭도 다르고 다 달라. 이질적인 세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 교회 문턱을 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세요. 이것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에 훈련 과정 속에 있어요. 예. 지금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양육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배워가게 되는데요. 곧 F라는 사람은 T라는 방법으로 그를 도와서 M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들어온 분은 이제 새가족반에 가게 하시죠. 여기도 새가족 담당하신 분도 예전에 계셨다라고 들었는데 한 몇 주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뭐 1시간 30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8주나 12주나 이렇게 기간을 마치고 나면 구역이나 목장으로 배치를 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M으로 커가게 하는 그 교회적인 노력은 사실은 그게 거의 전부고, 그 다음 해당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성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잘 적응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사례를 하나 보십시다. 제가 저의 가령 뭐 사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인도해서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받은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고 그 조카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제 구역이나 목장으로 갈 겁니다. 조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년부로 가야 돼요. 저와는 딱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동맞게 간 그 부서에서 제 조카는 적응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기에서 많은 어떤 낙과 현상,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어렵게 들여왔지만 떨어져 나간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새가족부 담당 교육자를 해봤거든요. 곧
교회 안에서 새가족부에 들어와서 등록카드를 내고 그것을 수료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양육되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까지 올라간 분은 이제 F로 다시 가도록 F는 R의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N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자기 혼자 신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그런 공격에서 내가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설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강론되어지는 설교 이외에 어디에서 자신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 집사님이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데 그분에게 이걸 여쭤봤어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했더니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훈련 과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너무 크니까, 그 교회가. 그런데 자기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분이 훈련 과정을 찾아간다고요? 곧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지 못해서 방황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고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어디에 있나요? 그 다음 이 F에 다시 올라가면 이제 F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똑같은 F에 다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는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또 다른 F와 함께. 그래서 아까 B에서 C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함께 도와주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F에 계신 분들은 G라는 분을 향해서도 캐리그마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걷는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G에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나보다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 상관없어, 그분은 나보다 높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F 되신 분이 G에게 하실 수 있는 캐리그마는 지지와 협력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지지와 협력.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굉장한 힘을 받기도 하고 상당히 낭망하기도 합니다. 표현을 안 하실 뿐이지. 제가 얼마 전 그 예배 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선교사님 머리 많이 빠지셨네요. 힘내십시오. 이 표현 하나에 제가 얼마나 나에게 신앙의 동지, 하나님이 신앙의 동지를 마련하셨는가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보다 신앙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교회 어른들 혹은 목사님께도 이런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아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없는 말 지어서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나도 그림 어디 갔죠? 계속 띄워주실래요? 나도 이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할 사람으로서 당신을 위한 캐리그마를 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군요. 3분 남았는데 앞으로 할 건 많지만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주께서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기억하실 것,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꼭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뒤에서 갓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영적 상태가 그때가 되셨으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 F에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적 위치가 E라는 위치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상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커다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위치를 파악하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치에서 나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결정사항. 우리를 이의 위치에서 흰남노가 오면 어떡하나, 혹은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평안함을 누리라 라고 주께서 성장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치에 다다르면, 가령 E에 계신 분은 E의 위치에서, F에 계신 분은 F의 위치에서 캐리그마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로서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겨쌈을 당하건 이 땅에서 어떠한 복락을 누리건 간에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건 2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건 항암 치료를 받았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너희는 이었습니다.